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수요일마다 때론 담비같이 때론 광야의 이슬같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2026년 이 한 해에도 수요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피곤치 않고 복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기도가 3단계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지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감정적인 단계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도 굉장한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때 감동의 소용돌이가 치면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칼을 들고 내려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도 심히 슬퍼서 죽게 된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옷이 발가벗기고 수치와 상처와 조롱과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수치스럽게 하면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장하고 또 무장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무엇을 해도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방어하는 그 모든 방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이런 뜻이지요.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어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호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부인하는 삶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옛사람이 죽는 삶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도 있고, 그 언덕을 오르면서 우리도 받는 상처, 수치, 배반,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의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감정이 요동칩니다. 상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이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전개되는 부분들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보게 되는가, 어떤 관계인가, 이제 이것을 보게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도망가 버리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라면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죽으시는가, 그걸 보려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무슨 결말을 보려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이제 예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거기까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최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결말을 본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고서야 예수를 죽기까지 따릅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리고 이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결말을 보려고, 어떤 결말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베드로처럼 그래, 내 인생의 결말이,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떤가 보자, 그렇게 멀찍이서 보고 있는가? 그래, 죽음이 이것이 마지막이지, 끝이지, 그것을 보고 난 미련 없이 떠날 거야, 이걸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 아니면은 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결말을 보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인 것을 알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그러면서도 의아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는가?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런 사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늘 이 구절 중에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틈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틈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것이 들어오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게 되고 그것이 첫째가 되고 나머지는 다 둘째, 셋째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왜 그들이 다툽니까? 돈 때문에 다툽니다.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근데 돈 때문에 다툰데 아브람과 롯이 결정하고 또 선택해 나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롯은 하나님의 관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 돈이 첫째가 되는 겁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친척 고향을 떠나서 삼촌을 따라 왔지만 그 관계 그 다음입니다. 끼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신앙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돈인데. 이게 첫 번째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멀찍이입니다. 이어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죠. 이게 첫째가 됩니다. 돈,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가고 해석해 갑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전혀 다르죠. 믿음 안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끼워졌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멀찍입니다. 멀찍이. 아무리 이제까지 평생을 신령하게 아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 이렇게 살아도 멀찍이 이 관계가 벌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바닥을 칠 수 있는 그것이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떠한가? 멀찍이인가 가까이인가? 혹여나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마지막 또 하나의 장치, 하나는 결말, 하나는 멀찍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단어가 들어가는데 닭입니다. 닭울음입니다. 74절과 7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게 한 것은
닭울음입니다. 도대체 이 닭울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통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신호입니다. 너가 그렇게 할 거 다 알고 있다. 저주까지 하고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그거 알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지경까지 가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갈 것이고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그때가 되면 꼭 알아라. 이 닭울음의 신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닭울음이 멀찍이 벌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첫째이고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닭울음, 예수님이 그 신호를 통해 베드로를 돌이키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곳곳마다 닭울음이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다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점검하게 하는, 아니 정말 그것을 보고 통곡하게 하는 닭울음, 그 닭울음 소리를 저와 여러분은 듣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또 우리 살아갈 때마다 이 닭울음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닭은 어떤 닭인지 몰라도 이 울음 하나 평생 울었을 겁니다. 평생 울었을 겁니다. 새벽마다 울었을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딱 한 번이 베드로를 회심케 하고 변화시킵니다. 굉장한 은혜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닭처럼 울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울어도 그냥 닭 울음소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하면서 닭처럼 울지 않습니까? 때로는 평생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족을 위해, 주변 친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생 닭처럼 울 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닭 울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지요. 그런데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돌이키는 울음으로 사용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 은혜의 역사가 이 한 해를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닭처럼
울며 이 한 해를 걸어갑시다. 울며, 너무 긴가요? 닭처럼 울며 이 한 해를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의 결말을 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주 닭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우리도 닭처럼 울어 하나님의 주신 길을,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